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이유 있는 감사.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난주 원래 진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주 늦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결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축복으로 수고하며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누구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우선이 돼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비약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한 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으로, 어떠한 응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감사, 미리 앞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도 할 수 있지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감사한다는 표현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면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응답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라.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이 뭐냐?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에 아주 그냥 내색을 딱 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했지? 이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두 다리로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게 뭔가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 그러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제목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인색에 인색을 떨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그게 감사.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 24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란 얘기지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또 받고 있는지 그거를 깨달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바로 여기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였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죠. 베푸셨다. 베푸셨다. 이 베푸셨다는 말이 헬라 말로 디도미라고 합니다. 디도미. 이 디도미라는 의미가 뭐냐? 주다, 선물한다,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선물한다, 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디돔이라는 거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에도, 주셨다라는 이 단어에도 디도미가 나옵니다. 디도미.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대가를 바라고 주셨느냐?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거저 구원받으라고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돔입니다. 베푸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랑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 거저. 세상 말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라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가지라고. 그냥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야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듯이 새로운 감사의 시작이 구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의 뿌리는 그리스도, 감사의 시작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과거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감사. 감사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 출발하게 되느냐? 은혜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은혜. 은혜가 헬라 말은 뭐냐?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면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시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가요, 마음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은혜는 당연히 말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근데 은혜 받았다 해놓고서는 말씀은 없다. 말씀은 잊어버렸다.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없는 거죠. 그거는 거짓된 그냥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실되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감사에 반대되는 많은 것들이 언급됩니다.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증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살펴봤을 때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에서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왓킨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이 좋은 일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이 왔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어디서 온다?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그 좋은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느끼는 감정이 감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사의 최고의 시작, 감사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감사의 뿌리는 그리스도지만 감사의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에요. 감사의 시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외부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 아닙니다. 돈으로, 명예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셨다. 디돔이란 게 뭐라고요?
거저 선물로 그냥 주셨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거저 받은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겁니다.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면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게 됩니까?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과정이 있게 됩니까? 시작을 제대로 해야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놓치고 있는데 뭔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감사한 일이고 잘 되면 감사한 일이고 뭐 좀 남보다 나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죠. 진짜 감사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 증인이자 자녀이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장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일반인들과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일반 불신자,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 뭔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지나간 것에 관해서 소망을 갖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은 미래예요, 미래.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 이 육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으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성취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 온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미래에 내가 살아갈 것, 미래에 내가 나아갈 것,
미래에 내게 주실 그 최고의 은혜, 그것이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영생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는요, 100%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실 응답의 그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믿고서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내가 주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는 자, 감사하며 따라가는 자는 언제나 뭘 누리게 됩니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 어디에 임합니까? 평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임합니까? 아니요. 어디에 임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주변의 환경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딱 방향 맞춰 있으면요, 다른 거 바라보거나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범민케 만들고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임하느냐? 사단의 공격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래만 바라보다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실, 지금의 이 현재라는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은요, 간단합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지금 이 현실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게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복음적으로 복음에 유익하게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나가면 다시 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다가오게 될 소망,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모든 부분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 다음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제일 중요한 감사의 뿌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라보며 감사의 시작이 되는 구원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은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영생의 미래,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뺏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모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